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도록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르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귀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97번 청년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 청년 주일 말씀입니다. 저자님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더 취하며 그것들을 욕심내며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들을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신령, 부족했던 믿음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악 속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성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금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사명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삶을 윤택해야 하고 나의 즐거움 위해 살아가기보다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히 분별할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상처에 그 마음에 어루만져 주시며 속히 나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1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로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달력 보셨나요? 달력 보시면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부의 날이 5월 21일에서 둘이 하나 되는 날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달력에는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부부의 날이든 청년의 날이든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녀들을 생각해 보고 청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한마디 말하면 지금 청년 시대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 철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이 없다보다는 말을 안 듣는 게 더 당연하겠죠. 말 안 듣는 게 그냥 청년의 뭐 대세라고, MZ세대라고 불려지는, 요즘 우리가 저희 때는 뭐 X세대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청년이 되는 자기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점점 커가는 시대고 주장이 점점 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철없는 자식들처럼, 철없는 자녀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사람처럼 말씀은 각자의 삶 속에 온데간데 없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할 때가 많고 판단할 때가 많고 그대로 추진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할 명령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이 가득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을 내리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선지자라면 내가 맡은 바 사명이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 일이라면 예 주님 지금 가겠습니다 라며 요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방향은 니느웨 쪽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본문 표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고 니느웨 성을 향하기보다는 다시스를 향하게 됩니다. 마침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냥 얼른 탔습니다. 타고 배가 중간쯤 바다 중간을 항해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깨어지는 상황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철없는 요나가 그 배에 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잘못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면 사명을 다해야겠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임했다면 분명히 그 말씀을 그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명령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죠. 어찌 보면 그는 사명을 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요? 거기는 죄악이 많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거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명에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지만 저곳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을 긋죠. 여기까지만 하겠다, 저기까지만 하겠다, 이런 이유들로 선을 긋기 마련입니다. 일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는 선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요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명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편견이라는 것, 죄악이 가득하니까 저들은 안 됩니다, 저들은 구원받아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선택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뿐입니다. 먼저 택함 받은 자는 이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야 될 대상자를 찾아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려고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선을 긋지 말고 사명을 다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철없는 요나의 이 행동이 자기 혼자만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한 가지 잘못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전에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날개짓 한 번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엄청난 파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나비 효과겠죠. 나는 그냥 한 가지 잘못했는데 이 한 가지 잘못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때 그것이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철이 없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그 선택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었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그들이 모든 것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던져버릴 만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요나의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으니까 읽기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성경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 풍랑이 일었을 때, 배가 깨어질 지경에 있었을 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 피곤해. 애써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이 내려와 너희 신에게 한번 빌어봐라. 이 풍랑 어떻게 멈춰야 될지 너희 신에게 한번 물어봐라. 결국 제비뽑기에서 이 요나가 뽑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그 바람이 잔잔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을 회피하면 먼저 자신이 고난당할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을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상대가 있고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께 부어주셨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 그 아멘하는 순종의 모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께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철없는 요나가 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마음이라고 토로할 수 있지만 마음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낯을 피하였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졌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신학적으로는 어찌 보면 선지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배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분명히 알려면 이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냥 지식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구나, 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냥
지식 전달 받듯이 이걸 내가 그냥 배우듯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은 결국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없는 요나의 모습,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오로지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심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온전히 걸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열심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철없는 요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셔서 믿음 있는 자,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당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갖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철없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도 요나같이 철없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생활이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때 아직까지도 철없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사명의 선을 긋기보다는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가기 위하심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심을 굳게 믿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열심과 성실한 마음들이 품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입니다. 5월 21일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5월 24일 수요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고색중앙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행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하는데 참석이 가능하시면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사님이 4분이세요. 그래서 5월 21일 주일부터 5월 24일 주일까지 매일 강사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를 또 4가지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는 본교에선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우리 5월 24일은 고색중앙교회에서 연합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토록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